우리 다 같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기준과 생각과 가치관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화장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우리가 그것들을 순응하고 빨아들이고 그것들로 바뀌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종전에 갖고 있었던 구태의연한 생각들과 세상을 쫓았던 것과 내 주장이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힘과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인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해와 편견에 대한 주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 가장 가까이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불신을 받고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친족들에게 오해와 외면을 받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너무나 많이 몰려드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 소문이 난 이유를 22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가 나타내는 기적의 힘이 귀신의 힘에서 온 것 아니냐는 이 사람들의 말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 소문이 타고 타서 예수님의 친족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람들에게 떨어뜨려 결국엔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라고 20절과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예수가 귀신 들에게 맞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사람들의 소문만을 듣고 친족들은 움직였습니다. 또한 정말 그렇게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오해와 타인의 시선들이 싫어서 예수를 데려가려 한 것 같습니다. 이 행동은 한 차례 더 일어납니다. 본문의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마저 예수를 찾아서 데려가려 했습니다. 지금 예수가 하는 행동들이 무엇이든 다 싫은 거고 더 이상 소문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지배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다 싫고 소문나는 거 싫고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33절과 35절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때 받게 되는 오해와 편견의 시선들은 어떤 때는 감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해받고 있다는 그런 감정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감정과 어떤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가족의 개념이 새롭게 정립됩니다. 육신의 부모와 가족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가족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저지르면 지옥을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귀신 사역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령 회방과 성령 모독죄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자신의 마음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하며 걱정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저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신다면 그것을 격려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또한 열등감과 시기심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마음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선순위의 초점이 내 삶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정보다 우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요구에 민감히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요구대로 순종해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은 시기심이고 또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우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또한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간다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선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먼저 감정적인 것이 들 수도 있고 내 개인적인 생각들이 먼저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이며 나의 가족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혈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결국에 그 중요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이고 내 부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결정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나의 감정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었던 내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만 또 그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결정하고 다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